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아마 우리 교회의 예배를 이렇게 꾸준하게 함께 하시게 되셨다면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이야기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동행하십시다, 이런 이야기 이제는 제법 익숙해지실 겁니다. 예배 때마다 시때마다 말씀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다,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주님은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그지없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아멘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인 14절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라고 말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인 겁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인도함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찬양 중에 이제는 많이 불리는 찬양인데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찬양은 나이지리아의 여성 싱어송라이터 찬양 사역자인 시나치 씨가 작사하고 작곡하여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곡으로요 빌보드 크리스천송라이터 차트 1위에 오른 아프리카의 첫 번째 아티스트였다라고도 하지요. 이 찬양은 2015년도에 유튜브를 통하여서 공개가 된 곡이기는 합니다만 이 찬양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불려질 때에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부터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찬양을 엄청나게 많이 듣고 많이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들었던 찬양이 세계에서 이 곡이라고 하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이 찬양을 찾아 듣고 또한 집회마다 이 찬양을 찾아 불렀던 까닭이요, 이 찬양의 가사에 있을 겁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지요.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경배해 주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경배해 주경배해,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을 때, 그렇게 앞길이 막막한 세계 인류에게 길을 만드시는 분, 위대한 하나님이 지금도 길을 만드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눈이 열려지게 만드는 찬양이었던 겁니다. 그분이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찬양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졌던 거죠. 이 찬양을 가사를 쓰고 찬양의 곡조를 썼던 시나치 씨가 이 찬양을 묵상할 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1, 2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시나치가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였고 마침내 모든 이들로 말미암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삭과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세요. 이 눈이 열려지면 이제는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함 받는 삶, 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에 우뚝 솟은 아름다운 봉우리, 자푼산의 봉우리 같은 시온산은 위대하신 왕의 도성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며 위대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장 안락한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4절에서 7절에 모든 원수가 나를 해치려고 하다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고는 혼비백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하도록 견고하게 지키신다 그래요. 한마디로 세상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것, 이것에 대한 눈이 열려지면 마침내 오늘 본문 9절에서 14절까지의 고백이 내 고백 됩니다. 9절에 이같이 말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 바깥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마음 졸이며 살지 않고 때로는 상황과 형편에 무너져서 화도 내고 혈기도 내고 그렇게 마음 무너져 지내지 않고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사랑에 빠진 상태로 지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왜죠? 위대하신 주님이 지금 내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니까요. 그것이 정말 믿어지면 그저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사랑에 빠져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주님 안에 거하며 사랑에 빠지면 10절과 11절에 주를 향한 기쁨과 찬송이 넘쳐나고 그 소리가 끝없이 고백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삶이 녹록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 한 가지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 밖에서 힘들어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면 슬픔 변하여 기쁨으로, 절망 변하여 소망으로 뒤바뀌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12절에 13절에 주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와 위대하심을 세어보고 그리고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마침내 14절에 이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하여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심이 정말 믿어지면 이제는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고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이전에는 슬프고 왜 나한테만 일어나 화나고 무너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기쁨으로, 이제는 소망으로, 이제는 주님 안에 거하는 평안과 사랑으로 거하게 되어져요. 그로 말미암아 나의 입술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불평, 불만, 원망 그리고 혈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물들여졌던 입술인데 이제는 위대하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기대, 찬송, 감사가 흘러 넘치는 거죠. 마침내는 내 자녀들에게 말 한마디를 해도 아유 죽겠다 힘들겠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주님을 기대한다.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런 말로 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의 고백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고백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처음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직을 감당할 때 몽골에 있는 선교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규 선교사에게 걱정하더랍니다. 몽골 땅에 아이들 교육 문제는 괜찮느냐? 또한 치안의 문제는 괜찮으냐? 그때 이용규 선교사가 이와 같이 고백했어요. 만일 아무리 안전하다 여겨지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가장 불안전한 땅이다. 반면 몽골 땅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느냐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랐던 거죠.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득히 누릴 뿐만 아니라 그의 저서와 간증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도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죠. 주의 은혜를 세어보아라 그리고 전하여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위대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요. 제가 처음 부임할 때 성도 6명 계시고 빚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당시 처음 시작하면서 함께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결정 하나가 있어요. 우리 교회의 가장 첫 번째 결의한 내용인데 우리 교회 절기헌금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교사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들을 위하여 흘려보낸다라고 정한 겁니다. 아울러 정확하게 경상비, 건축비, 선교비, 목적비 모두 목적대로 쓰임받도록 합니다. 무엇보다 선교사들의 선교비를 정상화합니다. 라는 결정을 주님 안에서 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목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때때마다 두렵고 떨리지 않았던 거 아닙니다. 절기연금을 모두 다 흘려보낼 때 재정팀장님과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어떤 때에는 오래 있던 일이죠. 그 이웃사랑 기금 전체를 흘려보내는 일이 있어야 할 때에는 이웃사랑 팀장님과 떨리는 마음 없었던 것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바라본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었는데요.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빚도 없게 하신 분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 교회 분명히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선교사역과 이웃사랑 사역에 힘을 다해 섬기는 은혜를 허락하신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에는 분명히 연약한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위대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인도함 받는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세워주게 하신 겁니다. 이 일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일이다 하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마다 어려움을 만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위대하세요.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부서지기도 깨어지기도 쉽고 아주 연약한 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은 보배세요. 그 보배로우신 주님, 위대하고 강력하신 주님이 지금도 내 안에 사셔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나도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거하는 삶,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루스 우스털만이라는 캐나다의 화가가 있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조금 특별한 면이 있어요. 그녀의 아기인 딸 이브가요, 캔버스나 벽에 막 낙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애들이 낙서하면 막 뜯어 말리잖아요.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말리는데 루스 스털만이라는 이 화가는 그 아기의 낙서를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의 낙서가 끝나면 자신이 붓을 들어서 그 낙서 위에 덧칠을 하죠. 마침내 아이의 낙서로 시작한 그 그림은 루스 스털만의 손을 거쳐서 놀라운 걸작품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루스 스톨만은 그 작품을 마친 후에 작가의 이름을 쓰는 란에 이렇게 써요. 루스 스톨만 앤 이브, 나의 딸 이름을 같이 써주는 거예요. 나와 내 딸이 함께 그렸다라고 해주는 겁니다. 이 루스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위대하신 화가이시자 우리의 참부모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는 참 연약하여서 인생의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할 때가 많지요. 때로는 막막한 현실 앞에서 낭망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삐뚤게 그려진 그 그림에 주님의 손을 덧대세요. 주님의 붓을 들어 칠하세요. 마침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걸작품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같이 말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주를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위대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넘어짐도 힘겨움도 주님의 계획 아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하신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기도 헤매이기도 큰 어려움을 만난 분 계십니까? 위대하신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지금 상황 속에서도 틀림없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혹은 우리 자녀가, 배우자가, 부모 형제가, 또한 우리 소원이나 이웃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마음 잡지 못하는 이들이 눈에 보이십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가 위대하신 주님이 지금도 그를 인도하고 계심이 바라보아지는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이와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위대하신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붙들고 두 번에 나누어 기도합니다. 1절 말씀이에요. 주님은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그지없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 무엇보다 위대하신 주님이심에 대한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위대하신 주님이 믿어지게 하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그지없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아멘입니다.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그 무엇보다 위대하신 주님이심이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며 그 주님이 믿어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내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기대지 아니하고 위대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위대하신 주님을 믿으며 위대하신 주님을 따라 사는 그 삶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주여. 두 번째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13절과 14절이에요. 너희는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궐을 찾아가 살펴보고 그 영광을 전해 주어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하여라. 하나님, 내가 먼저 위대하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소서. 또한 기도할 때 나의 자녀와 나의 가정과 나의 속회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 또한 위대하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기를 중보하며 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받게 하소서. 주여, 한번 마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위대하신 주님의 인도함 받는 삶, 그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인도할 때에 그대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라.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라 나의 삶으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과 나의 배우자와 나의 부모 형제와 나의 속회원들과 나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그 위대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라. 이 고백을 나의 삶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 다해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주여, 아버지,